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변화를 입었습니다. 한때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였고 또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 삶 전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메시아가 유대인을 위하여 올 것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상을 체험을 합니다. 그가 잠을 자는 그때 환상 중에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이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본래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2번이나 거부하였고 그가 그 환상에서 깨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따뜻한 남자가 되었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체를 보면 따뜻한 문체, 그리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문체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메시지 핵심은 산 소망입니다. 그냥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시간이란 것들이 있기 전에 너희를 미리 아시고 너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일은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났고 또 우연하게 어떤 일을 당한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계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직장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월간 잡지가 있는데 월간 직장 사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의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한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질 좋은 노트북 케이스가 필요한데 수소문을 하다가 대만에 있는 회사가 매우 좋은 질의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 회사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 회사에서 한국 회사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와 특히 모 회사하고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A 부장님이 나오시는데 A 부장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를 연결해 보려고 거기에는 한 직원을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과 미팅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는데 그 대만 사장님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전자 회사라고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싹 안 좋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선했던 자기 직원을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는 끝난 걸로 알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대만 회사 직원이 그래도 좀 수고했는데 담배 한 대 피시라면서 담배 한 대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이제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담배를 피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는 것을 제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이제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원래 그 회사에서 우리 한국 회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만나는데 어쩔 수가 없죠 하고 나왔다랍니다. 근데 이제 좀 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또 그 부장님이 그 대만 회사 직원이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라고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맡기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져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이 택함받은 백성이란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분의 그 협력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그분은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불러주셨고 또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하나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주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인데 이제 여기에서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핏부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핏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구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한 그 바로를 바로의 집안의 장자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척것들을 다 심판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사람들, 그들을 또 특별히 그 피를 받아서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안에는 그 모든 장자와 죽음을 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인데, 이 피 흘림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려진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그 집안 사람들만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동의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은 참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핏부림이 내 심령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의 응답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긍휼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설수록, 말씀 빛 아래에 우리가 있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영벌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자,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심정으로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점령하고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 너무나도 유명한 수용소인데 놀랍게도 그 벽에 이러한 글귀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의 원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산소망이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산소망은 거듭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상태로 태어났겠습니까? 소망이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산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산소망은 미래의 삶과 현재 삶에서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미래에는 유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 보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미래의 유업,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 유업이 어떤 것입니까? 4절을 읽어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소망은 다 부패한 소망입니다. 육체와 소멸하는 것, 잠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준비하신 산 소망은 그 누구도 없게 할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색깔로 염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은 예전에 기업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그 유업, 그 기업은 불변의 것입니다. 더구나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본래 뜻은 영원하게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유업이라는 것은 쇠하지 않는 찬란한 영광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유업,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십계명이나 또한 주기도문 제가 말씀드릴 때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죠. 거룩함을 입었다.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 지금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모자라고 참 혈기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미래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많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길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이루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서는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이며 또 이것이 보증이 되고 또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산소망은 현재란 시간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왠지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본래 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번도 기죽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세 있는 그 세상에서 순수하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권력의 맛을 본 크리스찬들은 1000년 동안 타락하였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1860년에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교회를 떠난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 법이 발효되었는데 기독교 사회가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스웨덴은 껍데기 교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억지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지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결국 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해질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란 말은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언제 사용되었던 말인가 하면 순금과 진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쓰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왜 시련이 오는가를 사실은 단어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주님 앞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하여 말하였습니다. 물론 잠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해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시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빛깔로, 여러 가지 색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또 수많은 시험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근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근심도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입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입니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 참 멋진 남자였고 멋진 숙녀였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정련된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은 불과 같은 시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산소망, 하나님 주신 그 산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찬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8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기쁨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든버러라는 영국의 한 도시에서 예술품을 이렇게 파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노신사가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예술품 상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다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어렸을 때 뜨겁게 예수를 믿었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상점에 달려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옛 과거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때 어느 한 구두 닦기 소년이 그 옆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저 그림에 그려져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간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아저씨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뭔가 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랍니다. 아저씨 죄 때문이에요 하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지, 뭔가 이제 내가 좀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소년이 또 말합니다. 아저씨 깜빡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그 노신사의 마음에 와 닿더랍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지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산소망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견디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이겨내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늘 산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